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베들레헴에는 보통 평범한 가정의 집 구조는 가족이 기거하는 방이 있고 더 안쪽에 객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거하는 방이 조금 높고 조금 아래에 구유가 있고 그 뒤에 마구간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애지중지 키우기에 짐승을 낮에는 밖에 두었다가 밤에는 집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은 집 밖에 말들이 기거하는 추하고 더러운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평범하거나 가난한 일반인 농부의 집에 영접받은 것입니다. 다만 손님방은 호적조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미 가득 들이차서 못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 기거하는 방에 여물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집안의 여물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누추함, 가난, 냉담한 세상의 반응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객실이 아닌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물통은 사람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곳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더럽고 춥고 추한 여물통에서 태어났을까요? 일부러 겸손한 척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방을 양보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객실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임산부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여물통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양보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비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객실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그 객실에 나타났더라면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였을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고 백성의 돈을 착취하기 위하여 호적 조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물통에 오시는 분으로서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다면 다들 그분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화려함을 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에 거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방식이 아니라 종의 방식을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여물통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여물통에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리를 비워 나의 객실을 비워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써야 할 나의 성탄 스토리입니다.